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이 본문은 제 인생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설교 실습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작년을 대상으로 같은 반 동기 전도사님들을 대상으로 처음 설교를 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오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신학생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던 것처럼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우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거북이가 한양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던 중에 지렁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거북이와 지렁이가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야, 지렁이야, 너 지금 어디 가고 있어? 나는 지금 한양에 가고 있어. 거북이는 지렁이를 보면서 깝깝함을 느꼈습니다. 아유, 넌 한양까지 언제 가려고 그러냐? 야, 얼른 내 등에 타. 그렇게 거북이와 지렁이는 함께 한양을 향합니다. 한양으로 향하던 중에 이번에는 군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야, 군뱅이야,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니? 거북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군뱅이가 대답하죠. 나는 지금 한양에 가고 있어. 거북이는 이 군뱅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지렁이같이 깝깝한 애 하나 더 있네. 야, 너는 한양까지 언제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얼른 내 등에 타. 그렇게 거북이와 지렁이와 이 군뱅이는 함께 한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군뱅이가 거북이 등에 딱 올라탔을 때 먼저 타 있던 지렁이가 군뱅이에게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꽉 잡아. 거북이 겁나 빨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거북이가 빨라봤자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토끼보다 빠르겠습니까? 사자보다 빠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북이의 달리기 실력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형편없는 실력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아는 죄인과 은혜를 경히하는 죄인,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죄인,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형태가 다르고 무늬만 다를 뿐이지 하나같이 죄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양의 죄인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죄인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라고 벼랑 끝까지 몰아세우는 듯합니다. 조금 흠집이 났다거나 고장이 나서 수리가 어렵다거나 많이 망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자들이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금지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거나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부분을 surely die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surely라는 영어 단어는 확실히 분명히 의심의 여지 없이 틀림없이 강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사용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 마신 공기를 다시 내뱉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상태,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구분하여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죽음을 경험했을까요?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중에 어떤 것을 경험했을까요? 이들은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 두 가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먼저 경험했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나아가 죄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죽음까지 경험을 하게 되죠.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그들의 후손들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이 원죄 때문에 모두 다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공식이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성립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을 허물과 죄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가게 되면요, 이 논두렁에 자동차가 바퀴가 빠진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동네에 있는 큰 화물차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자동차끼리 줄을 이렇게 연결해서 끌어당겨서 논두렁에 빠져있는 자동차를 꺼내주었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차가 논두렁에 빠져서 계속 바퀴가 헛도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허물과 매우 비슷한 단어입니다. 허물은 일을 잘못 처리해서 진리로부터 떨어진 것을 말합니다. 곁길로 간 것을 말하는 거고요. 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벗어났다. 이런 의미가 바로 죄의 근원적인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허물과 죄, 이 두 단어를 특별히 구별하지는 않고요. 같은 동의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허물과 죄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하는 이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곁길로 향하는 모든 길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한 이 원죄와 각 개인이 스스로 지은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영적으로 죽은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2절, 3절에서 바울은 허물과죄로 죽었던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래서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가치와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탄과 마귀에게 이 주도권을 빼앗겨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그런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나 똑바로 사세요, 이렇게 무시하죠.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뭘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죄 지은 게 없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위반한 것도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윤리 도덕적인 사고들에서 나온 대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죄인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들의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마찬가지로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십자가와 죄에 대한 메시지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오히려 불편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들고 지친 삶을 살다가 교회에 왔는데 내가 주일에 교회까지 와서 십자가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 또 다른 짐을 내가 또 얻고 가야 하나,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편한 줄 알고 이 시대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시대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교회에서조차 죄와 십자가를 외면해 버린다면 우리를 살리는 이 진정한 복음이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죄와 십자가에 대한 이 메시지가 강력하게 자주 선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신 우리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귀를 기록하신 것이 있는데 제가 인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일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며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르게 알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그 구원의 빛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의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일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어떤 징계를 받는 자만이 죄인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는 사람들만 죄인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풍습을 따라서 사는 삶 자체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온종일 정신없이 바쁘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 보면 결국 마귀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에 따르면 우리는 무언가를 해서 또는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 죄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타락한 죄인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악하고 추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삶의 방식대로 살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하니 사탄 마귀 소속이었던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어지세요? 저는요 정말 믿어지고 감사한데요. 그래서 평생을 목사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까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좀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시간이 흘러서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온전히 이해가 되십니까? 4절을 보니까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희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제일 앞에는요.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역접의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면 호태, but, 그러나라는 이 역접의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전, 역전을 의미하는 거죠. 4절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의 동기는 우리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구원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정 능력이 전혀 없는 진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요. 어떤 자격 조건에 부합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에서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출발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노예 상태나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어서 자유를 주는 행위 또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 행위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고 그 뒤에 천국에 입성하도록 도와주는 티켓을 얻는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은 소속을 바뀌는 것이고요. 주인이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통치를 받던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전환점이 바로 구원 행위입니다. 6절에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그냥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같은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이 특권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며칠 전에 리모컨을 들고 이렇게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죠. 박지성 선수가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지성의 화려했던 축구 인생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활약상을, 역사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또 방송에 차범근 감독님도 이 특별 게스트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MC가 차범근 감독님과 또 박지성 선수에게 이런 짓궂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중에서 서로 활동했던 시대는 다르지만 누가 가장 영향력 있는 축구 선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농담 섞인 질문을 던졌고요. 이들은 각자 생각하는 진지한 대답을 말했습니다. 이 두 분의 대답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런 뉘앙스의 대답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말 훌륭했던 그 축구 선수와 스튜디오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영광이고 저들과 함께 제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선배는 후배를 세워주고 후배는 선배에 대한 예를 갖추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아가 현재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본인들보다 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어달라는 격려의 말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풍미했던 이 두 축구 스타가요, 한자리에 나와서 축구에 대해서 자신의 역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죄인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이것을 감격하고 영광이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자는요, 육아가 정말 고되고 힘든데 365일 중에 360일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365일 중에 361일이 힘들대요. 그런데 이 5일이 행복한데 그 행복한 5일 때문에 360일의 고됨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5일 때문에 360일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더더욱 십자가와 부활복음이 더욱더 선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강력히 선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어떤 봉급이나 사례가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 무언가를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랑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해결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구원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서 참된 구원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뤄 놓으신 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기념비를 세울 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격과 실력으로 구원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란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대하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맞지만 내가 믿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 나에게도 적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나에게 구원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공로를 인정하는 이 오류를 범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은혜 절반, 나의 믿음 절반, 이렇게 해서 100%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협소하신 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서 우리의 믿음 덕분에 믿어진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믿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우리 안에 공급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하여 주신 그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요만큼도 없고요. 자랑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어린 꼬마가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엇을 해야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천재처럼 알파벳이나 천자문을 달달달 외면 좋을까요? 아니면 나가서 모델이라도 해서 사진을 찍어오면 부모가 기뻐할까요? 아니죠. 배고플 때 부모를 향해서 밥 달라고 크게 울거나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줬을 때 불평하지 않고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자라주면 부모는 그걸로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것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무언가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린아이들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둘씩 많아지다 보면요, 부모를 찾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능력이 이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죠. 왜?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이라는 이 십자가와 부활복음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는 기회들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과 기회들이 하나, 두 개 점점 쌓이다 보면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충성되게 헌신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득도의 종교라고 하지 않고요. 계시의 종교, 믿음의 종교,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구원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구원은 순종하며 생산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의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만을 온전히 순종하며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존 머리라는 신학자는 본인이 저술한 이 로마서 주석에서요,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셨을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박하셨으면,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겠습니까? 로마서 8장 37,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하십니다. 한 주 동안도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십자가와 부활복음을 많이 묵상하시고 기억하고 인정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붙들고 함께 찬양